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사 대회에 다녀왔던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선교사님들 이제 필리핀에서 동부 지역에 꽤 많은 넓은 지역, 적어도 차로 한 2시간, 3시간씩 가야 되는 곳까지 광역적인 범위 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으로만 140명 정도가 모였으니까 선교사 대회로 그때는 최고로 많이 모은 거라더라고요. 어쨌든 그 선교사 대회에서 집회를 같이 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곳에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어느 한 그 신학 대학을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신학 대학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신학 대학은 굉장히 큰 신학 대학입니다. 학생 수가 이제 100여 명이 되는데 이제 전주에 있는 바울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물도 한 20억짜리 건물을 짓고 뭐 제대로 이제 학교를 경영하는 일반 대학 이제 학위도 나오는 그런 대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일행한테 젊은 그 학생 남매를 이제 불러왔어요. 남학생하고 여학생인데 오빠하고 동생이래, 친오빠. 그런데 저는 같이 몰랐지만, 얘기를 안 해서 몰랐지만, 같이 우리 방문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찬영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찬영 목사님이 후원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그래요. 아주 오랫동안 했다는데 자랑질을 안 해갖고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 만난 거죠. 만났는데 둘이 막 껴안고 예뻐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 했더니 뭐 이제 학생, 이제 중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쭉 이제 키워서 지금 대학생이 된 건데, 얘네들이 부모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버렸나 봐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데, 바닷가에 움막 같은 데서 사는데 그냥 애들이 바닷가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해변가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불 같은 것도 없으니까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거지처럼. 너무 그 모습이 불쌍해갖고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모습을 몇 번 보고, 이게 뭐 그렇게 살다간 죽겠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부모의 손길이 있는 곳에서, 집 같은 곳에서 사는데 얘네 바닷가에서 그냥 해변가에서 자니까 남매가, 얘네들이 이러다가 뭔가 큰일을 당하겠다 싶어서 무조건 데리고 왔답니다. 무조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찬영 목사님이 이 아이들 2명을 계속 학비를 끝까지 대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는 이번에 변호사 되는 과정을 밟고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똑똑해갖고 둘 다 전교 1등, 2등을 할 정도로 고등학교 때 300, 400명 되는 학교에서 대단히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학비가 너무 비싸다고 이제 교대를 가서 이제 교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래요. 하나에는 변호사, 하나는 선생님이 될 정도로 지금 키워놨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만약에 그런 만남이 없었더라면 해변가에서 그냥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아주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뭐 마약 운반책이나 하고 또 뭐 술집에서 술이나 나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끔찍한 인생이 앞에 있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 채 갖고 와가지고 선교사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입히고 먹히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신앙 안에서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이 친구들이 하는데 예수님 빼놓고 말이 안 나와요.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요. 자기는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제 학교를 지켜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이제 교사로서 전도 많이 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분이 도무지 올라올 수 없는 변화의 신분, 해변가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는 꿈을 꾸고 교사가 되는 꿈을 꾸는 이런 상황은 자기 자력으로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슨 특별한 전문직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주부로 계시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떤 그런 조그만 힌트 하나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얻게 돼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 너는 내 마음이 꼭 너 마음이야, 너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너 마음하고 나하고 지금 딱 맞니?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에게 임했고, 그 삶에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왕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왕을 버리셨고 새 왕을 세우셔서 이미 세우셨는데, 그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 왕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 당신이 폐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당신 대신에 이미 하나님은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신 은혜도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한 번 다윗의 마음에 맞는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이제 뽑아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사무엘의 마음에는 사실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풍채가 당당하고 외모를 딱 봐서 일단은 뭐 호감이 가는 왕, 외모가 이 정도 돼야 왕이지 할 정도로 기풍이 있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왕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냥 보지 마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 그러니까 외모, 재력, 풍채, 인물 됨됨이 우리가 볼 때 그런 느껴지는 것들, 또 그가 가진 기술력, 이런 것들, 나이,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여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저는 중요한 한 가지 사건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사건만 드리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면은 외세가 침입이 없을 줄 알았지만 사울을 왕을 세우고도 30년 이상 계속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는데 그 가장 유명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키가 3m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구 선수 중에 제일 큰 선수가 235 정도, 240 정도, 2m 40 그 정도가 제일 큰 선수인데 역사상 이게 3m니까 풍채가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리고 키만 크면 뭐예요? 싱겁다, 그죠? 키만 크면 싱거운데 얘는 좀 짜요. 그래서 힘도 세고 또 전쟁에 능한 용사라는 거죠. 그가 든 칼, 창에 그 창 날만 7kg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을 고중에 의해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90kg. 보통 무거운 사람 하나 업고 다니는 꼴이죠. 90kg 정도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사울도 도망가고 백성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서운하셨을까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가 없는데 누가 내 비방을 하고 다녀요. 이렇게 비방을 하고.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침묵했어. 너무 서운할 거예요, 그죠? 그 말한 사람보다 침묵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더 섭섭하고 미울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야.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분을 신뢰해.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얼마나 원했을까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었겠죠.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서. 그럼 다윗은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갔을까요? 여러분, 체격적으로나 어떤 전투력이나 볼 때 다윗이 다른 군사들보다 낫다고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겼으니까 이겼나 보다 그러지. 그 수많은 칼을 든 창을 든 이스라엘의 정규 군대를 보십시오. 동생은 전쟁에 왔을 때, 도시락 갖고 왔을 때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형들한테 꾸지람을 들었던 아이입니다. 소년이에요, 소년. 갑옷이 맞지 않아서 입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는 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도시락이나 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이긴 걸로 우리가 알지만 당시 상황에 보면 이길 수 있는. 저는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길 줄 알았냐? 그랬더니 죽더라도 싸웠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죽더라도.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는데 저는 죽더라도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쟁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가족이 희생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희생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희생하고 정말 그 부모의 위치에서 희생합니다. 희생이 뭐예요? 희생은 사랑이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희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김 집사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분은 아멘? 예. 김 집사님은 아멘 하신 거죠? 예. 넌 꼭 내 마음이 어쩜 이렇게 맞니? 야, 우리는 진짜 통하는 데가 있어. 진짜 너무너무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우리 김 집사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난 정말 살맛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그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쟁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해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지 마 한 거예요. 네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해?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돼요. 골방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삶의 영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삶의 사랑의 실천 살아가면서, 아유, 저 친구 교회는 다니는데 한평생 교회 나 밥 한 끼 사준 적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배려하거나 나눠줬는데 너무 인색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타적인 이런 태도들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다윗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군대 도망다니는 도망자를 뭘 쫓아다닙니까? 그냥 놔두면 혼자 잘 살 텐데 죽이려고 쫓아갑니까? 마치 헤롯 왕이 새 왕이 났다니까 그 시로부터 계산해서 다 예수님 나이 때 그 이상으로 싹 죽인 것처럼 이 다윗이 언젠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죽여야 내가 두 발이 걷고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그래서 두 번씩이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맛보지 않습니까? 굴 속에서 또는 진영 한복판에서. 아비새는 명령만 내리세요, 창으로 두 번 찌를 것도 한 번 칵 찌르면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전 너무나 놀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 진짜 너무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그 사람을 제가 이름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얘기지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사람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지금 거룩한 위치에 있다고, 내가 잘하는 위치에 있다고, 내가 이 끔찍한 이런 질병이 위협에 있는 곳에서도 수요 예배가 나올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형편없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게 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귀히 쓰는 바울 같은 사람으로 변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인사합시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무슨 권리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무슨 권리로 그를 지탄하고 하나 조금 드러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겠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의식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폐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꼭 비단 왕에게만 국한된 걸까요? 그러면은 우린 다윗은 높은 사람만, 그래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사람만, 왕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무비보셋 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해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또 시글락이 불탔을 때 이제 아말렉군을 쫓아갈 때, 블레셋군을 쫓아갈 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때 그 버려진 병든 버려진 이 척후병, 그 꼬마 어린 병사, 적군도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적군도 병들었다고 버려버린 그 아이를, 그 추적 중에 1분 1초 가까운 추적의 시간에 그 아이를 일단 살리고 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 아이를 살려줄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진짜 1분 1초가 급한 그 추격의 시간에 이 아이를 회복시키고 건포도로 먹이고 원기를 회복시킬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 바로, 그리고 또 전쟁을 출격하다가 이 400명의 군사 중에서 많은 수가 지쳐갖고 따라가지 못할 때 너희 여기 쉬어라 해놓고 전쟁은 가서 자기가 다 하고 전리품 가져온 것을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요. 전쟁에 참석도 안 했는데 뭐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줍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야 하면서 똑같이 나누는 이런 너그러움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별명이 성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이런 사람 사랑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심지어 원수든지 우리가 너그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행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짐작하셨죠?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 뭘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느라고 참 애를 썼는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효가 뭐라 그래요?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불효.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제일 불효래요. 그러니까 정말 악독한 짓이죠.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못된 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가장 복받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받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는요 절대로 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덕이 아니에요. 자신이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금은보화를 뒤집어 씌우고 명품으로 두르고, 이게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에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가치로 이념으로 볼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자기만 알아, 저 사람은. 그죠? 자기만 알아. 이건 자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는 당신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누구들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받는 삶, 우리 구역 식구한테 가서 집사님 저 당신한테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 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구역장님 저 구역장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은 그냥 다 좋다고 대답해 주세요. 물론 그렇지만 물으면서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많이 알아요.
사랑받는 짓을 했어야 사랑받죠. 사랑받는 일을 했어야 사랑받는데 물어보면서 내가 민망해. 왜? 사랑받을 일을 그분에게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겸손이고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겸손이고 회개예요. 왜? 겸손하면 사람에게 사랑받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다가도 버리신다 그랬어요. 쓰다가도 버린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고,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냥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 무조건 사랑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있느냐가 겸손의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겸손의 척도예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 막 긁어도 회개할 게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럼 나는 교만한 사람이요, 인증 마크를 찍어드리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항상 죄가 보여지고,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크게 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다가 백성들도 사랑하다고 살다가 정말 정작 다 얻고 평안한 그 왕이 된 시기에 그런 큰 죄를 저지르죠.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같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를 좀 애매히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원수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 멀쩡한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드는 거, 아일러니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왜 영어를 써가지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도 묻어버려요. 덮어버려요. 내가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모를 거야 라고 덮어버려요. 이 정도로 영이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영이 어두워졌어요. 죄의식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전에는 작은 것 같고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려, 이렇게 생각했던, 영적으로 아주 순결하고 민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왕이 돼서 하루하루 그냥 포도주만 먹고 슬슬 왕궁이나 거느는 나태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망가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한동안 회개 없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제가 성찬식 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왜? 한 달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성찬상에 대할 내가 이런 담력을 지금 가질 만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철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1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런 시간에 여러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꼭 나오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이런 긴 기도의 시간들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업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해서 너무나 유명해진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바빠서 더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전에는 1시간 기도인데 지금 3시간 기도한대요. 너무너무 바빠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듣고도 헷갈려요. 그만큼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 늘렸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서 그는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진 거죠. 다윗이 여기서 중대한 기로에서 나단 선지자를 죽이고 자신의 무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죄를 감추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지만 그 자신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가는. 저는 제일 두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쓰임받고 자신은 멸망받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성수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수요 예배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 중심적으로 다른 일을 했지만 자신을 돌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영혼 상태를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이 모습이란,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바로 꿇어 엎드려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하게 산 사람이 아니고, 충성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악이 지적당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귀한 비밀 잘 간직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